시작하기 앞서서 한 집사님께서 저의 그 잘못된 점을 아주 올바르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를 먼저 정정하고 시작할게요. 그날 제가 그래서 아팠어가지고 저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었는데 다행히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진실이 전달되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때 은 받침이 이 속전으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성소는 은 받침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은 받침은 매 받침마다 1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음, 그래서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 24kg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40 몇 킬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은 통자가 한 달란트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총 몇 개가 있냐면 총 여기 1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나무 판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 밑에 받침을 했어요. 음, 그래서 위에는 40개, 40개, 40개 하고 그리고 여기에 16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를 제가 이 지성소에 있는 이 기둥의 4개라고 설명했어야 됐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실수로 서쪽 면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댓글로 잘못 표기됐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눈치 못 채셨다면 좋고요. 채셨다면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기둥의 이 받침의 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시작된 김에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더 해볼게요. 우리가 노아 홍수할 때 15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5 규빗. 그렇죠? 그래서 성소 역시 여기 보시면 15가 나오는 것처럼 15 규빗이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근데 보세요. 여기에 이 판 하나가 1.5예요. 1.5 규빗. 높이가 얼마예요? 10 규빗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얼마가 나오겠어요? 15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 15라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성소 전체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오라고 하는 것이 화목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재물에 있어서 화목제 경우에는 숫자 5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5는 어떤 의미냐면 5가 3번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시면 삼겹줄 잘 안 끊어진다 이런 식의 설명들 있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때 제가 성경절을 안 드렸던 것 같으니까 성경절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오셔가지고요. 이, 이 통치자들이요. 성소를 짓는 것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민수기 7장에 나와요. 뭐다 보지는 않겠고요. 7장 12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렇죠? 음. 17절 읽어주세요.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 약 5마리라. 네, 이는 멈춰주세요. 그쵸? 5마리, 5마리, 5마리죠. 음. 화목제물로 쭉 내려가셔서 23절 보세요.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5마리라. 네, 그래서 이 모든 지파가 다 똑같이 가지고 와요. 음. 29절도 그렇고요. 모든 지파가 화목제물을 할 때 어떻게 가져온다고요? 소 2마리, 그리고 나머지는 몇 마리씩? 5마리씩 몇 번? 3번. 그렇죠. 소는 2마리고, 음. 5마리씩, 5마리씩,
음, 3번. 그럼 이 둘 사이에 관계가 화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음,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음, 2개, 5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가지고 막 들어가다 보면은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올 수 있지만 음, 여기도 똑같겠죠. 5 규빗, 5 규빗, 높이는 몇 규빗? 3 규빗.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다섯, 높이는 3이다. 라고 하면 결국에 이 15라고 하는 숫자에서 그리고 아까 3이 된다라고 하는 그 숫자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가지고서는 뭔가를 껴맞추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예요. 여기에 무슨 구원의 비밀이 숨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요, 성소에서 우리가 이제 이 숫자들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지난 시간에 제사장 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을 하면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금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 맞다. 15 또 있네, 여기. 자, 5라고 하는 숫자 어떻게,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여기 셋, 넷, 다섯. 그쵸? 막대기도 5개가 들어가요. 여기도 5개가 들어가죠? 네. 여기도 5개가 들어가요. 음, 그래서 전부 다 하면 15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숫자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아닌 기물도 그렇게 맞춰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고 싶었지만은 다음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금으로 둘러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제사장에게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도 나타난 것이 또 이 성전에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자, 이제 말이 진행됐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제가 작게 해놨어요. 우리는 여기 이제 제사장의 모습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뭐냐면 계속 백성들의 이름들이 있고 보석들이 있고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3줄씩 4개가 있죠. 음, 네. 그렇죠? 그것은 이 성소를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음, 오늘 그 진영을 할 거예요. 음. 그 진영을 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민수기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2장이에요. 2장을 읽기 전에 1장 52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이 성막 주변에 이렇게 진영을 치는데 가까이에는 레위 사람들이 치고 주변에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죠.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이 2장이겠죠. 자, 2장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공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네. 자, 이 진영에서 딱 칠 때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지파가 세 지파가 나옵니다.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유다, 물론. 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네. 유이스 이렇게 외웠어요. 네. 대장은 유다예요. 유,
스 이렇게 외우세요. 네. 그러면 이제 남쪽이겠죠? 음. 10절부터 14절까지예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르시갓으로 외웠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좀 거리를 둬야 돼요.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그 다음은 뭐라고 나올까요? 서쪽입니다. 서쪽은 M, 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18절부터 22절까지죠. 네. 위에는 25절부터 29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아나. 이거 근데요, 네. 여기 이렇게 쓰고 여기 가장자리 이렇게 썼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헷갈리지 않게 앞에만 읽게 해주려고 내가 한 거잖아, 이렇게. 아니, 왜 옆으로 길게 안 썼냐, 이 말이지? 아니야. 나 이렇게 지금 이름 생각을 외우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 외우게 해주려고. 네, 네, 원래 유다가 가운데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유다가는 원래 진영은 에브라임이 여기 가운데 있고 양쪽이 있고 음, 단이 가운데 있고 양쪽이 있고 음, 유다 가운데 루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외우게 하려고 한 거예요. 네, 저도 성소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이걸 외운 적이 없어요. 음, 그런데 이거를 꼭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유이스, 르시가, 에무베, 단, 납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그런데 한번 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좀 약간 나 교회 좀 다녔다. 왜냐면은 12지파 이름 다 아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12제자 이름 다 외우는 분 많지 않아요? 맞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겹치는 이름도 있고, 멋져요. 쉽지 않아요. 12지파 한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아니, 나 못 게다가, 외운다고요. 나 안다고 손든 줄 알고선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라고요. 못 외우는 사람. 네, 나도 80년 다녀도 몰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정도만 알지, 쉽지가 않아요. 12지파는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구약을 거의 안 읽으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소를 할 때 이게 기본으로 아셔야지만이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이름들이 계시록에 가면 또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단이 없어진다든지 에브라임이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온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제 에브라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확인해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가셔서요. 일단은 14만 4천 먼저 보실게요. 7장입니다. 5절 볼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렇게 이름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5절에서 유다 나왔고, 루벤 나왔고, 아셀 나왔고, 납달리 나왔고, 므낫세 나왔고, 시므온. 그런 다음에 원래는 들어가지 않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7절에 7절. 레위가 들어가 있죠? 음, 레위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8절 보시면 스불로 나왔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등장하죠. 그리고 네, 마지막에 베냐민이 등장하는데요. 음, 잘 보시면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단이랑 에브라임이 사라져 있어요. 음, 그리고 에브라임 대신 요셉 지파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어떻게 단 지파가 지워졌는지, 에브라임 지파가 지워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짧게만 예를 들면 사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된 지파는 베냐민이에요. 하지만 베냐민은 그래도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단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시면
제사장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있죠. 단지파 이야기예요. 음, 그리고 좀 더 가셔서 하나님이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부르고 난리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아 언제쯤 돌아올래? 돌아오려면 나한테 와라. 계속 부르는데 안 돌아오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음, 그리고 사울이 왕 됐을 때부터 항상 목소리 높여가지고 덤비고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지파에서 에브라임하고 단 지파가 이미 지워져요. 슬프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여기를 이해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에브라임하고 단이 그냥 지파에서 이름이 없는 지파가 아니라 대장 지파라고요. 대장 지파. 음, 이 대장 지파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성소를 알아야지 계시록을 읽었을 때도 왜 이름이 없지? 그게 어떤 의미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요셉이라고 이름으로 이제 그 지파를 살려주시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따라 해볼게요. 유이스, 르시갓, 에무베, 다나납. 유이스, 고등학교 시험 문제 하는 거죠. 유이스, 르시갓, 에무베, 다나납. 이렇게 외우시고,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한 번 했었어요. 유다는 성경에 나오지는 사자, 이렇게 나오고 말아요. 나머지 지파들은 찾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유다는 사자, 루벤은 사람, 에브라임은 소, 단은 독수리. 이렇게 네 그룹 천사의 얼굴이 음, 이 이스라엘 진영의 군기와 일치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새 예루살렘에 문들이 있다 그랬죠? 기초석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문과 기초석이 24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24 장로들이 관을 던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그 기초석 위에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룹이다라고 하는 걸로도 이해하실 수 있죠. 여기가 다 그룹 천사의 얼굴들이잖아요. 음, 음, 맞죠? 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육면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에 음, 거기에 문들과 기초석이 그룹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됐잖아요, 지금. 음, 그냥 막 눈 많고 날개, 에스겔서 1장 보시면 날개가 이렇게 되고 막 눈도 많고 막 바퀴 속에서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음, 누구를 상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보실게요, 이제.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성소를 연결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이 가고 그러면 못하겠다 그럴까 봐 못 가는 거고요. 자, 에스겔서 1장이에요. 10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얼굴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 얼굴들은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자, 이 그룹들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 연결되어 있다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다예요. 그러니 우리가 파당 나눠 싸우면은 하나님의 그룹 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절입니다.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네, 앞으로 그래서
영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고요.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날개로 그 몸을 덮었다 그러죠. 네.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완곡한 표현.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룹 천사가 될 때는 우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음, 날개로 하나 되고 날개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 에스겔서 1장마저도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들은 이 그룹 천사들은 영이라고 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돌이키지 않아요. 따라가요. 다음 절이에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표현들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불, 불이 있다고요, 불. 그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성령. 불. 네. 살아있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이 그룹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관계없는 어떠한 되게 멋진 천사들 이렇게 딱 끊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소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를 그분의 그룹으로 두신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재밌죠? 네. 그래서 20절, 21절 볼까요?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멋져요. 자, 민수기 오실게요. 자, 민수기 오셔서 우리가 이제 무엇 확인할 거냐면 성소가 나아갈 때 어떻다라는 표현과 이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걸 확인할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에서 그룹이 어떠할 때 움직인다고 나왔습니까? 영이 갈 때. 네, 영이 움직이면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9장 15절부터 읽어주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뤘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느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네, 혹 재밌죠? 예, 여호와의 영에 따라 여호와의 영의 명령을 따라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재밌죠? 그 아침 많은 사람들이 음, 하루 딱 있다가 가라 그래도 음, 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출발하는 게 꼭 아침에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밤이든 낮이든 관계없이. 그럼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연단이었던 거예요. 음. 23절만 읽어주실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감사합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2절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는 행진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순서를 바꿔서 읽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명령을 따라라고 했더니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그래, 명령을 따라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관계없이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쫙 나타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서 지체가 되니까 바로 지쳐 넘어서면 가나안인데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불기둥보다 내 마음이 먼저 가니까 계속 반역을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제가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걸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성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그렇죠? 성소를 바라보고서 거기에 있는 기둥만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갈지 내일 갈지 모르고 한 달 있다 갈지 모르는 상태라면 어떻겠냐고요. 질문을 안 풀러야지 뭐. 이상하겠죠, 그렇죠? 음. 근데 누군가는 또 짐 풀러서 잘 지내고 있어. 또 아시잖아요. 우리가 캠핑만 가도 좀 지내다 보면 막 세팅이 되고 막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다 됐을 때 가라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고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텐트 치는 거는 그렇다고 쳐요. 자, 이제 레위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오실게요. 레위 사람들이 진을 어떻게 치나 보겠습니다. 아휴, 어, 누가 한숨 쉬었어요? 아니, 그냥 자, 생각만, 레위기서 3장, 민수기 3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제 이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치는 것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여기에서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자기 집만 챙기고 가기만 하면 돼요. 레위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 짐에다가 성소까지 챙겨야 돼요. 그러면은 힘들겠죠.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멈춰겠습니다. 자, 그럼 제사장이 몇 명 있는 거예요? 네 명, 5명. 아론까지 포함해야죠. 5명. 그런데 누가 죽어버렸어요? 나답과 나답, 아비후가 죽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제사장이 하나님이 제일 처음 준 제사장 몇 명? 5명. 5명. 그럼 말 다 했죠. 오, 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섬김을 위해서 한 명 아론 대제사장이지만 모두를 위해서 몇 명을 준 거예요? 5명. 상징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둘이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지만 여전히 몇 명 남아 있어요? 3명 남아 있어요. 괜찮죠? 숫자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제사장 꼴랑 몇 명? 3명. 그 책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로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이 초반 제사장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게다가 레위 사람들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5절 보시면 이제 불러서 하라고 합니다. 7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과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이제 다 이걸 다 섬겨야 돼요. 그렇죠? 음, 너는 그리고 이제 10절 보시면 아무도 함부로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까지도 책무가 있어요.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자, 멈춰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20살 이상이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여기는 이제 한 달 된 이상 사람들을 다 계수하라고 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시험할게요. 여기는 유이스 적었어요. 남쪽에 누구라고요? 르시갓, 여기는요? 에무벳, 위에는요? 하나납. 외워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 절대 아니죠. 아까 다 이렇게 해놨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게르손과 고압과 무라리. 네, 이것도 알면 좋아요.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고 민수기 공부하다 보면은 골머리 썩이게 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자,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우리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핫은 성물을 매요. 자, 21절 보시면 게르손 나오죠? 그리고 이 게르손은 23절 보시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서쪽 성막 뒤. 네.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25절부터 읽어볼까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네, 이런 것들을 게르손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부터는 고핫입니다. 28절 보시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성막 남쪽 그렇죠.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31절 보면 뭘 맡아요?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성물을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음. 좀 대단한 직무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그냥 머리가 잘못돼 가지고는 자기네가 제사장 하겠다고 덤빈 애들이 바로 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무라리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북쪽이겠죠? 무라리 사람들은 35절 보시면 북쪽에 있어요. 근데 36절 보시면 뭐 맡아요, 이제?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 37절 보시면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지금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다 힘든데. 무라리가 제 생각에는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무거운 거 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소랑 수레랑 막 줘요. 음, 근데 그래도 무라리가 제일 어려워 보여요. 군대로 따지면 포병들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 제일 앞에는 이제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하고 모세. 그럼 우리 이제 진영이 딱 보이죠? 음,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이 행진을 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 그 행진하는 순서도 한번 볼까요, 이제? 너무 어렵지 않죠? 네. 네, 재밌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 정도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10장입니다. 자, 이제 행진을 할 때, 나팔 부는 건 넘어갈게요, 일단. 행진을 할 때요. 14절 볼게요. 누가 갑니까?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그렇죠. 자, 유다가 가요. 그러면 유다 따라서 누가 가는 거예요? 외운 대로 유, 잇, 스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팀이 가는 거죠. 동쪽에서 먼저 출발하면 7절 보면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막을 이 사람들이 자자자자자자자 걸어가지고 걷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음, 성막을. 음,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르시가 가죠? 루벤 남쪽. 그렇죠. 21절 보면 이제 성막이 걷어졌으니까는 누가 갈까요? 이제 고핫 자손들이 기물들을 메고 따라갑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남 남쪽 갔으니까 서쪽 가겠죠? 에무베. 음. 그리고 25절부터 보면 누가 가요? 단. 다나압. 음. 너 왜 갑자기 왜 무라리가 안 보이지? 아니, 근데 이게 순서가 그 레위 지파는 따로 가고 레위 지파가 먼저 씩 간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갔나 보지? 근데 유다가 어떻게 아니요. 사이사이 가는 거예요. 사이사이. 사이사이를 17절에 무라리 빼먹었네. 그래서 17절에 무라리랑 게르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음. 근데 무라리는 북쪽이잖아요. 그 아니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제가 못 봤어요. 잘.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식이냐면 먼저 1차 팀이 가요. 누구예요? 유다. 이츠가 가요. 음, 가면 그 다음으로 곧바로 누가 따라가냐면 성막들이 따라가는데 베르손이랑 무라리가 성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팀이 가고 르시갓이 가죠. 그리고 고앗이 가면서 나머지 따라가겠죠. 이렇게 음. 도착을 하면 잽싸게 누가 성소를 딱 점막을 치냐면 게르손이랑 무라리가 유이스가 앞에를 딱 막아주면 이제 제일 먼저 도착할 거 아니에요. 음. 그 사람들이 진영으로 앞을 딱 막아주면 그 다음부터 성소를 막 쳐요. 그리고 남쪽을 딱 막고 나면 이제 고아 조선이 성물을 성소에다가 딱 안착을 하는 거예요. 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과정이 부속사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일 처음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의 계보에서 나타나는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이 진영을 따라서 와서 그리고 이걸 다 치고 그리고 성막 안에 이 기물이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딱 장착이 되면 그때의 임재가 딱 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 딱 되는 거예요. 음. 다시 제가 이제 아까 하려던 거 설명하면 이 광야에서 다른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음. 오롯이 누가 일하고 있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일을 안 하는 줄 알아요? 레위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음. 레위 사람들은
그 분깃을 받지 않고 오로지 누가 섬기게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왜 레위 사람들은 놀고 먹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기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디에도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게 어디에 임재하실지 그것을 만드는 게 누구였냐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굶는다 혹은 레위 사람들의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묵상이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의 인도가 기둥이 있다가 떠나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을 홀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묵상의 확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성서를 공부해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사람은 놀고 먹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내 11조를 줘야 되냐 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시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랑 성소랑 합쳐볼게요. 오늘 생각한 것보다 시간을 많이 썼네요. 하고 싶었던 거랑은 너무 멀어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지만 다음 시간에 재밌을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재밌어요, 오늘. 네. 저도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흐름이 끊겨요. 왜냐면 하다가 이거 해야지 했는데 다 까먹었어. 음, 두 번 할 때는 당장 내일 모레만 하면 하니까는 그 이거 해드려야지 그걸 안 까먹는데 뭐 아무튼 다 좋잖아요 지금 그래도. 네,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랑 성소랑 일치되었고, 제사장 자체가 이 전체를 표현한다라는 걸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성소이자 그 제사장이 누구이다가 이제 했냐면, 제사장은 예수님이다까지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예수님인데,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이고, 그 성소 주변에 있는 이 지파들이 결국에 남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일치된다라는 것도 적용하실 수 있게 되었죠. 한 번 더. 제사장은 예수님이다. 지난 시간에 이해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성소를 완벽하게 나타낸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 이 성소에서 성소는 그냥 성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완성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주변에 진을 쳐야지만이 완성된다를 알게 되었어요. 음, 그렇게 되었을 때 성소는 비단 이 건물만 텐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랬을 때 이 성소가 백성 전체를 말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 차근차근 와서 결론이 됐죠. 또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누가 동일시 될 수 있다. 예수님과 동일시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해가 되셨죠? 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백성의 죄가 누구의 죄와 동일시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죠. 제사장의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제가 잠깐 해드렸지만 이거 연결되는 것을 이제 잘 정리하면 앞으로 읽을 때 정말로 좋아져요. 성소라고 하는 매개가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별개가 돼요. 그런데 성소라고 하는 매개가 생기는 순간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로 짓게 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이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이 성소가 된다 하죠. 그러면 한번 우리 신명기 가셔서 이게 무슨 소린가를 한번 볼게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데 성경을 진짜 열심히 봐.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6시까지 늦게까지 자긴 하지만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한 거예요. 특별히 성서 같은 경우는. 막 이게 맞나 틀리나 막 제가 막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확실한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리는 것보다 더 막 어떻게 할 수 모르겠는 설명할 수 없겠는데 진짜 완벽하게 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물려 있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데가 이 성소 부분. 너무나 적나라하게 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막 이야, 야, 그러다가 끝나요. 예전에는 저도 성경을 진짜 몇십 번 읽었지만 레위기서는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읽고서 아, 이게 뭔 소리야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지, 그랬지 이렇게밖에 안 가요. 아, 좋겠다.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좋아요. 우리도 네. 너무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깨닫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게 막 요거 아니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막 빵빵빵빵.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막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 이게 물론 전하고 싶지만 몇 개 좀 내가 이거 너무 엄청나다 해서 저거 한 거 없죠? 뭐 남겨놓은 아니, 다 줄 수가 없어. 넘쳐가지고. 난 지금부터 해가지고 몇 시간, 몇 날, 며칠 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있어요. 아, 그냥 우리는 생각해봐. 우리가 감사해야 지금 우리끼리만 한 게 몇 시간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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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할 게 남아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주시는 거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줬으면 벌써 미천 다 드러났죠. 아 계속 너무 채워주시니까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남을 가르쳐요. 그래 알지 미천이 안 드러나요. 안 가르치면은 미천 드러나, 금방. 음, 그래서 깨닫는 게 많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앞에 있는 이 모세 오경은 막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가 1, 2, 3장에서 막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여기라는 거죠. 그거를 디자인한 게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5부터 뭐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거를 신명기가 돌아왔습니다. 신명기가 계속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너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라라는 걸 강조하는 게 신명기예요. 일단은 제가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7장 보세요. 신명기 7장 18절부터 볼 건데요. 18절 보시면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나옵니까? 잘 기억하라 그러죠. 19절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기억하라라고 나오죠? 음, 네. 21절만 읽어주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12장 오실까요? 네.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큼 재밌어요. 이거를 아껴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재밌어요. 그런 거. 자, 제가 이거 왜 재밌냐 그러냐면, 자, 12장 오셔서 10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자, 멈춰주세요. 지금 제가 뭐가 재밌다라고 하는 걸 못 알아들으실 정도로 빨리 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1절 보시면 제가 킹 제임스를 읽어볼게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라고 나와요. 아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성소였어요, 이제. 그런데 보시면 신명기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장소를 뭐 하신다고 했어요? 택하신 택하신다예요. 그러면 아직 이 사람들이 어딜 택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까지 몰랐게요? 그 다음 얘기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지어질 때까지 몰랐어요. 아, 음, 사무엘도 몰랐다니까요. 음. 아,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했죠? 음,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성소는 이제 더 이상 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요런 게 성소가 아닌가? 그러네.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주시려고 택하실 곳이 있으리니 거기로 다 가져오라 그러죠? 예. 네. 그리고 14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성소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장소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거기. 음, 그래서 지파 중에서 한 지파 중에서 택하는 장소가 있대잖아요. 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성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런데 이 성소가 제일 끝에 목적지가 어디냐를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음, 성소가 어디의 지파, 하나님께서 택하실 지파. 그 유다 지파가 지파예요? 그렇죠. 유다 유다 지파. 지파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택하실 지파의 그 땅에 정착이 되면 너는 그때부터 그 어디에도 가지 말고 모든 예물을 다 거기로 가져와라 해요. 음, 한번 볼게요.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네. 음, 맞습니까? 음. 네. 그리고 26절 볼까요?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라. 맞죠? 네. 모든 것을 다 택하실 곳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네, 조금만 더 열어드릴게요. 16장 가보세요, 이제. 16장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6월. 6월절. 6월절이에요. 생각해보면은, 아니, 대체 출애굽기에도 6월절 얘기하고, 레위기서에서도 6월절 얘기하고, 신명기에서도 왜 6월절 얘기하나 싶죠? 음, 음, 중요해서 그런가? 근데 달라요. 음. 원래 6월절은 또 공부하겠지만요. 어디에서 제사 드리는 게 6월절이에요? 배꼽? 자기 집 앞에서 하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잡아가지고 자기 눈, 인방과 철제에 바르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16장에 나온 6월절은 완전 다른 6월절이에요. 음, 볼게요. 음. 5절부터 볼게요.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보세요. 오직 음, 어디에서 하지 말라 그러죠. 음, 6월절이 달라졌네요. 그전에는 각 집 앞에서 했어야 됐어요. 어디든 관계없이. 그런데 딱 이 택하신 곳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지니라. 짠 엄청 멋있죠. 몰라요. 제가 느끼고 있는 거를 똑같이 느끼시려면 좀 더 많이 공부하시긴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다 꺼낼 수가 없어요, 지금.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두신 것은 아까 보세요. 제사장과 예수님과 백성들을 일치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소를 지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소가 어디에 안착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택하신 곳에 안착을 해야지 성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택하신 곳에 안착이 되면 모든 예물과 모든 예배는 절대로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예배는 다 어디로 와야 돼요? 택하신 곳으로 와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성소가 안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계시록. 제가 지금 뭘 할지 알면은 잘 하시는 거예요. 21장. 21장 우리가 성소 했죠? 성소 14만 4천 다 했죠? 21절부터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렇죠. 무엇이 자,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어디로 온다?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21장 1절부터 볼게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 나올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이게 바로 택하신 땅에 새 예루살렘이 안착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모든 영광이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성소이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이신 예수님은 어디 안에 계세요? 이 새 예루살렘 안에 계세요.
다 연결되죠. 음.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그리고 자기 집 앞에서였잖아요. 음. 그런데 이 성소가 결국에 목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유월절이 어디에서 지켜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재밌잖아요. 이름.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음.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택하신 곳에 음. 음. 모든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음. 그러면 계시록이 신명기랑 딱 만나고 그것이 성소가 보세요. 성소가 지어진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성소가 지어진 건 좋아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새 하늘, 새 땅에서 성소가 약속된 택하신 곳에 딱 내려오고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그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가게 되는 것이 성소가 목적하고 성경이 목적하는 이야기예요. 음. 오늘 큰 그림이 그려지셨죠? 다음 시간에는 원래 오늘 하려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